네, 여러분, 예, 많이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서 아뢰주신 우리 최연아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리치몬드 교회에 출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어, 이 요단강에 오시는 분들이 예, 각지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 다니엘 5장 1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죠. 예, 성경 비평학자들, 특별히 고등 비평학자들이 이 벨사살 왕의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이 역사 자기들이 공부한 역사에 의하면은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도 아니고 어, 바벨론의 마지막 왕도 아니고 또 역사에도 그 이름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공격을 가해 왔는데 아, 그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돌들이 소리를 치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또 바벨론 점토 문서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우리 교과서 6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1924년에 이 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아, 이 학자가 이걸 판독해서 나버니더스 이야기라고 하는 그 점토판의 해독을 통해서 이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버니더스라고 하는 왕은 음, 그 벨사살의 아버지인데 주로 그 외유, 그러니까 한량 같아, 한량. 아, 가정을 지키지 않고 밖으로 나돌아. 그래서 바벨론 성 밖으로 이곳저곳 다녔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다닐 때마다 그 아들 아, 벨사살에게 그 정권을 맡기고 나갔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나보니도스는 밖에 있었고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판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바벨론 왕들의 역사를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요 나보니더스하고 요 벨사살의 관계, 요 관계는 이제 예,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의 의붓 아들이에요. 예, 첩이 데려온 아들이고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이제 딸을 주어서 사위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들 겸 사위. 근데 벨사살에 비하면은 그러면 느부갓네살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 할아버지하고의 손자 관계죠. 의붓손자. 그리고 외 에, 뭐가 됩니까? 외할아버지하고 외손자가 되겠죠. 이런 것이 다니엘 5장 18, 22절하고 또 이제 약간 부딪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하고의 이제 벨사살의 관계가 왜 이렇게 손자하고 할아버지인데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됐는가? 이것은 아람어의 특별한 문학적 문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2장서부터 다니엘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 아들 이런 부분은 이제 상징적 의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꼭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부, 증조부, 고조부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 아들도 이제 손자, 양자까지 이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든 자,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지금 귀인 1,000명을 데리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 술을 마시는 이런 에, 해괴한 짓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자 잔치, 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벨사살이 이런 벤퀴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 태평성대 시기가 아니라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는데도 이런 짓을 했는데 그 왜 그랬을까? 우리 이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가 BC 539년 10월인데 이때 근동 지역의 그 상황은요. 이랬습니다. 아주 격동의 시기였고 바벨론이 이제 운명이 다가가고 있었고요.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가 지금 파죽지세로 근동 세력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때였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죠. 이 고레스는 사실은 성경 예언에도 나와 있어요. 네. 성경에 고레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뭐 에스라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44장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만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에도 우리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떻든 이 고레스가 이 파죽지세로 막 근동 세상을 막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바벨론이 긴장하죠. 그리고 이집트, 리디아라는 세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이 구티움이라고 하는 이 구티움이라는 곳에서 항거를 합니다. 연합군으로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이 어, 모레스 군대, 메데와 파사 연합군대에 항거하기 위하여 세 나라가 연맹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거를 합니다. 여기서 버티다가 에, 견디지 못하고 모레스가 그렇게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티움도 점령이 되면서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죠. 이때 이 구티움의 바벨론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던 존재는 에, 벨사살 왕의 나보니더스였다. 아버지죠. 이 나보니더스가 에, 이 항상 밖으로 돌다가 이 연맹군에 동참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도성 밖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미처 바벨론 성 안으로 뛰쳐 들어오지 못하고 얼마나 급했던지 보르시파 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도망가서 일단 숨고 있었습니다. 자, 이 패전의 소식이 바벨론 왕에게 전달된 상태에서 벨사살이 지금 여자 잔치, 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날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밤인데 벨사살은 어떻게 이런 배포가 생겼을까?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벨사살이 이러한 뱅퀴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 그 바벨론 성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성을 다니엘 2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외성과 내성 두 겹씩 쌓습니다. 그래서 외성 두 겹, 내성 두 겹. 그래가지고 성이 네 겹입니다. 거기다가 외성과 내성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운하를 만들었어요. 해자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외침을 하게 되면은 성을 두 겹을 넘어야 이제 외성을 넘는 건데 넘는 다음에는 강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강물을 건넌다 해도 두 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철벽 같은 난공불락의 이 바벨론 도성을 믿고 이런 건방을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또 물론 이렇게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할지라도
왜 뱅퀴스를 열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턱 밑에까지 닥쳐온 바벨론 성의 이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달래기 위해서 잔치를 아주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벨사살 왕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나라와 자신과 아들을 위해 앞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지금 보르시파 성에 갇혀있는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아주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파람치하고 몰지각한 이 아들 벨사살은 평안하고 안전한 바벨론 성 안에 들어앉아서 술과 여자와 놀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이 벨사살 왕은 술에 간이 부었습니다. 술에 간이 부어가지고 예, 교만에 그럴 때는 좀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분 겁니다. 예, 술에 간이 붓고 교만의 간땡이가 부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재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술과 여자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술이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말이죠. 이 제국의 멸망의 조짐을 보일 때는 이 술과 여자의 것이 항상 따라온다. 로마가 망할 때도 이 로마의 그 고위 관직들, 왕들 술에 늘 놀아나고 있었고요. 또 이 여자와의 쾌락이 부도덕하게 일어날 때 말기적 증세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요. 말이죠. 네. 자, 예의 없이 바벨론의 마지막도 이 술과 여자가 이제 멸망을 놓고 한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그 저녁에 마신 술이 깨어나기도 전에 그 나라와 함께 자신의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말이죠. 이 바벨론을 지금 포위한 상태에서 어,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난공불락이라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벨론 성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기 전에 스스로 술에 의해서 함락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자, 이 꽃 같은 이 일이 그로부터 216년 뒤에 요 같은 장소, 이 바벨론 안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누구 얘기일까요? 알렉산더 얘기죠. 이 알렉산더가 30세 되기 전에 승승장구하여가지고 세계 대륙을 다 잡아먹었다고 그랬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대 대륙을 잡아먹으면서 초강대국을 이루고 연전연승을 하다가 이제 홈시크에 걸려가지고 다 돌아가자. 뭐 그 군사의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아이고 이제 전쟁 그만하고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다가 어디에 들렸습니까? 바벨론에 들렸습니다. 자기가 정복해 놓은 바벨론. 여기서 이제 개선장군을 해가지고 말이죠.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가 대제국을 마련했다라고 교만을 떨면서 역시 여기서 엄청난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습지열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만 33세에 요절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술에 의하여 멸망해가는 그러한 상징적 공간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술은 말이죠. 뭐 바벨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 나폴레옹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마지막 그 이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워터루 전쟁, 이 영국과의 전쟁입니다. 영국에는 웰링턴 장군이 있었고,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제 프랑스의 에, 황제입니다. 이 마지막 싸움에서 웰링턴 장군은 이 군대를 이끌고 이베리아라고 하는 반도를 횡단하면서 이제 마지막 싸움 직전에 이 이베리아 반도를 횡단하는 과정 속에 와이너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 와이너리를 지나가다가 우리 군대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선발대를 보내서 와이너리를 완전히 다 깨부시고 또 돌아서 그 다 그걸 에, 술을 다 없앤 다음에 군대를 통과시켰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웰링턴 장군가 마지막 싸움의 결전을 벌이던 전날 밤 나폴레옹의 휘하에 있었던 네이 장군이 늦게까지 포도주를 기울였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영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술을 피했고, 에,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유는 술을 가까이 했다. 그래서 결국 망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가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가정도 참 괜찮은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그 중동부 야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가정은 저희 아, 증조 할아버지서부터 에, 독립유공자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일본을 향하여 항거했던 그러한 훌륭한 우리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할아버지 때로 와서 저희 할아버지와 큰댁 할아버지 두 분이 3.1운동에 만세를 부르면서 투옥되어 감옥 생활을 하신 또 독립유공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러한 아, 가문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제7회 예수 재림 교회에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 신앙에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아, 장인어른부터 우리 재림 교인이 되어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전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못 끊으셔요. 술을 늘 이렇게 드시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실 정도로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술을 못 끊어. 예. 그래가지고 결국 할아버지는 아, 뭐 직분 하나 받지 못하세요. 술을 드시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린 기억에 할아버지는 안식일 되면은 여전히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성경 가방을 들으시고 열 제쳐놓고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시는데 술을 못 끊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이 신앙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전수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온전한 신앙을 못 하잖아요. 술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앙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후로 이 아버지 대가 할아버지의 자녀대들이 오남 이녀였는데 신앙으로 다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술이 아주 그 강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엄청나게 술을 드시고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술을 드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술로 인해서 몸이 다 망가지셨어요. 수의사이셨는데 아버지가 왕진을 가기가 어려워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아버지 도와서
스위스화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돌팔이 좀. 예.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 의해서 신앙을 받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다니는 우리 용인에 있는 안식교회 목회자에 의해서 아버지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재림기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예, 신앙을 받으시고 뜨겁게 3년 동안 이제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신앙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님께서 술이 아니셨다면, 그 몸이 다 가졌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까지 다 신앙 안에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3년 안에 이제 돌아가심으로써 저 하나만 간신히 건져놓고 가셨어요. 저희들이 6남매인데 지금도 재림신앙 안에 있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말이죠. 그 일이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는 좀 오래 사셨지만 6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술을 드시고 가시다가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객사하셨습니다.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는 34살인가요? 그 젊은 나이에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나빠져서 간경화로 피를 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고모 한 분은 예, 이 할아버지의 술로 인해서 결국은 그 자녀들을 신앙 안에 잘 뒀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뭐 이걸 뭐 간접적인 영향이지만은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모 한 분은 예, 이혼을 당했어요. 참 풍지박산이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술 하면 아주 왼수입니다. 술 왼수. 저희 가정 지금도 우리 용남매가 이제 아버지 추도 예배나 할아버지 추도 예배 때 이제 가면은 제가 이제 추도 예배니까 설교를 하고 예, 형들에게 이제 신앙을 좀 전수하려고 꽤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이 형제들이 추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술상을 보고 술을 마셔요. 아주 제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네. 그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술이, 아, 주는 폐해가 대단하다. 네. 그걸 제가, 이 벨사살 왕의 이 술에 취한 이 건방진 행동, 여기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 가정에 치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정말 술은, 예, 멜로를 멸망시키고 우리 개인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멸망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잠언 2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균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겠느냐, 까닭 없는 침상이 누가 있겠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겠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예.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부은다고 그랬죠? 예, 벨사살이 간이 부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겁니다. 그게 5장 2절에 나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판단이 흐려지니까 예,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선도 넘어버려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거죠. 그게 뭡니까? 과거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들, 그 기명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 보고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이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 기명을 꺼내다가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완전히 막가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금은 동철 목석을 만들어 신들을 찬양하고, 예, 이런 말기적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말기적 증세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이런 세속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꼭 뭐 술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보다도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되어야 될 성도로서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하여 너무 친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더럽고 누추한 세속적인 물결이 파고든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 가장 거룩한 것에 가장 더러운 세속이 서게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취기가 돌면서 대담해진 왕은 그의 좁은 누붓간에살 이것들을 가져오는데 그쳤지만 그는 거기다 술 따라 마시는 일을 예,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해보시오. 하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독을 비롯하여 이 그 나보니더스가 그 아버지가 외유했다고 그랬잖아요. 밖에서 가져온 잡신들의 신상들을 모두 꺼내와라. 그래서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불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극도에 이른 신성 모독 행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고대 바벨론의 탐남된 그러한 죄악이 또다시 현대 바벨론을 대표하는 큰 음료의 소행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계시록 17장에서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잠시 말씀 보면 계시록 17장 2절 5절에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이 큰 바벨론이, 이 영적 바벨론이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 그 포도주가 뭐냐?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예, 영적 음행이 뭐죠?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을 놔두고 자주 세속과 함께 짝하고 접하고 거기에 흥미를 붙이고 이렇게 바람이 나면 이게 뭐예요? 음행이죠. 자기의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게 음행 아닙니까? 근데 우리 남편인 예수님을 절대적인 그러한 나의 삶의 지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삶, 이게 바로 뭐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음행이죠. 거기에 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게 이제 바벨론 행태입니다. 꼭 지금 벨사살이 저지르는 행태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 기명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멸망을 가진 것을 부으니 뭐가 가까워요? 이게 마지막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가 결국 세상의 멸망의 역사, 우리 개인의 멸망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근데 이 사람의 손가락이지만 모습은 사람의 손가락이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파렴치하고 이 신성모독적이고 이 멸망에 담대해 있는 이 벨사살의 이 뱅퀴 장소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